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최근 왕가 사는 남자가 우리나라의 영화로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목자 부목자 블레싱에서 그 통해서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이 끝나고 나올 때 나눈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이 울었다 또는 실컷 울고 나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단종이 유배돼서 그 물에 빠졌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울다 나왔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믹하고 재밌는 장면도 많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애잔함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재밌고 코믹함이 아니라 울게 되고 그 울었던 기억이 강하게 남는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슬퍼서라기보다는 그 눈물의 깊은 이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 속 단종 임금처럼 비록 왕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단종이 마주해야 했던 죽음 앞에서는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함께 할 수 있고 곁에 설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고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계속 마주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희생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멀어지게 되고 잊으려고 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저희 고종사촌 오빠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이제 방위라고 그래서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방위를 받는 때였는데 이제 방위는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수지에서 초등학생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오빠가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구했지만 오빠는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희미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TV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비석을 붙들고 오열하시던 고모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가족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맙다고 했고 그리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진심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감사도 진심이었습니다. 눈물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희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만큼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게 되고 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희생은 또 아무리 위대해도 누군가를 영원히 붙들어 두지는 못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감격이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고 결국 십자가의 삶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밀어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무도 대신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죄와 죽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도피성과 또 날개 아래 숨기시는 그 평안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 바로 십자가와 영원한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은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바로 앞절인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더 큰 자로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결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의심하고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맹세까지 더하셔서 그 약속과 맹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아니고 약할 때에도, 또 우리가 서 있을 때만 아니고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은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저번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복수자의 손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도망쳐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은 첫 번째로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으로부터 잠시 보호받았을 뿐입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자유를 주지도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다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는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도피성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나갈 수 있는 제한적인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네 번째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뿌리,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 죄로 인한 단절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도피성의 한계입니다. 도피성은 숨겨주고 보호해 주지만, 그렇지만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도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전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해결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서 휘장 안이라는 말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과 희생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간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의 피난처는 단순한 보호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닷과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닷이 깊이 내려가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은 바뀌고 감정은 요동치지만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이상 숨어 있는 신앙이 아니고 또한 버티는 신앙이 아니고
상황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도피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고 날개 아래 덮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호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라는 피난처 안으로, 그 은혜 안의 자리로 담대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참된 쉼이 있고 그 안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그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남은 땅, 남은 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도, 약속도, 그리고 맹세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남은 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다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삶의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땅입니다. 남은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그 영역, 그 문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남은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까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